굉장히 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미워한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자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안 닥칠, 오히려 세상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야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하는 거지, 언제까지 이렇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상관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 무슨 어떤 오해가 있어서 우리가 핍박받고 공산주의 시절에 아니면은 타종교가 지배하는 그런 시간에 소수의 종교였을 때 그렇게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원수가 되고 그렇게 아주 날카롭게 대립했던 그런 시간들은 과거의 일이고, 앞으로는 이제 절대 차별할, 어떤 경우에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차별금지법, 이게 성에 대한 이 취향도 존중해 줘야 된다,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도 존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겉으로 겉모양은 남자지만 속은 여성일 수 있고, 겉모양은 남자이지만 속은, 겉모양은 여자지만 속은 남성일 수 있으니까 살아가면서 자기가 성을 결정하면 되지, 왜 그걸 주입해가지고 남자 화장실에는 파란색 모자를 쓴 아이콘이 붙어 있고 또 왜 여자 화장실은 분홍색, 빨간색 치마를 입은 그런 모양이 붙어 있나? 이것은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지금 아무리 작더라도 존중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 방식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갈등을 부추기느냐. 잘 지금 살고 있는데 마을에 정착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 갈등도 없이 다 같은 사람이고 한국 민족이고, 심지어는 외국에서 온 사람까지도 그렇게 동포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해 줘야 되고 아껴 줘야 되는데 자꾸 종교라고 하는 이유로, 종교를 빌미로 해서 나누면 그러면 피차 간에 불편해지는 거 아니냐. 우리 주님 말씀, 이것은 아주 옛날 신분사회 때나 아니면 종과 주인의 관계였을 때나 이렇게 대적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말씀이지, 우리의 삶에서는 이것은 불필요한 말씀이고 이것은 아무래도 주님께서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이런 생각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 자체가 도대체 왜 세상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도를 쭉 보시면 세상 이야기가 너무 자주 나옵니다. 11절에도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13절에도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14장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서 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15장 세상, 16장 세상, 16장에 세상 두 번, 또 18장에도 세상 두 번, 계속 세상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21절에도 세상 이야기, 세상 이야기하면서 세상하고 다투지 말고 잘 살아라, 세상하고 서로 세상을 너무 차별하고 미워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세상과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에겐 좀 안 맞는, 이 시대의 사조하고는 맞지 아니하는 굉장히 아주 난감한 말씀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그러면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미워한다. 세상에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을 미워한다. 그냥 경쟁력이 뒤처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월등하게 앞으로 나가니까 시기심 때문에 미워한다거나, 아니면 예수쟁이들이 굉장히 세상을 살 때 지혜롭게 살아서 절약하고 아끼고 그래서 돈을 잘 벌어서 그래서 빈부격차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을 미워한다. 아니면
너무나 기독교인들이 자녀들 잘나가지고 막 9남매 10남매 해가지고 하나도 안 죽고 살아서 인구수가 너무나 월등해가지고 세상이 위험한다,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집트에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이 출산율이 좋아가지고 점점 인구수가 급증하는 바람에, 옛날에 인구수는 전투력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위기를 당하니까 그래서 미워한 거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경우로 어떤 차별적인 원인, 어떤 등급의 원인, 어떤 숫자의 원인, 어떤 양의 원인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있고, 뭐 사랑 입에다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거룩한 성전, 다시 말하면 거룩한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야만인이라고 그렇게 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막 죽이고 십자군 전쟁 일으키고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모범을 보이지 못해서 미움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원인에 대해서,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실수했기 때문에, 허물 때문에, 그래서 미움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 하나님의 말씀,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왜 세상이 미워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신의 계시를 받은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왜 미워하느냐?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증거라는 거. 우리 주님께서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사람은 앞에서도 8절에서 말씀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참으로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니까, 하나님에게 속해서 참으로 알게 되고 믿는 단계까지, 말씀을 받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알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받고 참 오늘 말씀 기가 막히다 이렇게 하고 감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믿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는, 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자를 미워하게 되는 원인이라는 것이죠. 이건 다시 말하면 빛을 싫어해서 빛으로 나오기 싫어하는 영적인 차원의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한테 미움을 자처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백성들은 예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자기들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땅의 원칙을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육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미움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움을 원인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 원인은 누가 제공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원인 제공자이십니다. 말씀을 안 주셨으면 우리는 세상하고 짝짝꿍해서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바람에 영적으로 딱 갈라져서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하고 짝하여서 어둠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꺼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다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빛으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구원을 위하여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탄이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더욱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다. 빛에 속한 사람들, 예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한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지금 17장 보고 계시는데 15장 23절에도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한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것보다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했다고.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한 거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끝으로 가면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으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세상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왜 미워하나요? 물질과 권력이 신이기 때문에 사탄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아들을 죽이는 우리의 신분 때문에, 빈부 때문에 성별과 성취향과 성지향과 이런 것 때문에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동성애자들을 핍박한다 해가지고 언론이 자꾸 부추깁니다. 교회하고 동성애자하고 싸우게끔.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소수 편에 서서, 소수가 약자니까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그게 방향입니다. 그렇게 갈등을 부추기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이냐고. 성적 지향점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도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거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악한 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자꾸 갈등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끝까지 닿으려고 하는,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의 소유, 사탄의 소유로 빼앗으려고 하는, 멸망의 자식이 되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게 미움당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나는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술자리도 같이 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하고 좋게 가지 않으면 예수 믿는 백성들을 왕따 당하게 되고 따돌림 당하게 돼서 그럼 이 세상에서는 못 삽니다. 하나님 하면서 한통속이 되지 않으면 왕따 당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거기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을, 악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12장 2절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요한복음 6장 33절 우리 주님, 너희는 세상에서 시련을 당하지만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수 있었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영생을 거두게 된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하고 자조하지도 마십시오. 세상하고 평행관계, 조화를 이루는 관계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니까. 그러나 여기에서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말은, 언어는 똑같지만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접촉점을 확대하고 세상을 사랑하지만 그 세상의
꼭지점을 붙들고 흔들어대고 있는 그런 악한 영에게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말씀 가지고 삽니다. 미워하는 건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 미움이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아주 요동치게 하는 악한 영을 대적하시기를, 그래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